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희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흩어지게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 우리 성령님께서 의지하오니 성령님께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과 창세기 4장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오늘 메시지를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교독하고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도 함께 교독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도 제가 교독합니다.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지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은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특별히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이 환경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느냐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아마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첫 장 우리가 4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첫 물론 죄인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서부터 이 예배에서 선택이 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린 아벨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드린 가인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엄청난 죄악에 휩싸입니다. 동생을 돌해서 쳐 죽이는 성경에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라는 오명을 그 아담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그만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과도 같은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예배를 패하게 만드는 사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마치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와 흡사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폭군 중에 폭정을 일삼는 그 로마 황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을 희생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일으켰어.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 기독교인들이 다 지하로 또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거의 비슷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성경 말씀에는 모든 징조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흐르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목을 교회에 전가해서 누명을 씌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까요? 그러나 세계를 통치하시고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우리 스스로 신앙을 되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혹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예배. 성경 어디에도 없는 비대면 이 예배가 일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예배를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진리의 토대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아니십니까? 절대 우리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설교로 간다니까 가족들의 만류가 심했습니다. 어제부터 사단은 공격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하나님한테 부끄럽습니다. 어제 집사람한테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도저히 이렇게 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순결을 하면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성경 역사를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가인과 아벨
또는 아담의 첫째 아들 셋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오늘 저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몸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죠. 이 생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인의 불신앙적, 건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불신앙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결국 살인까지 불러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발생됩니다. 죄의 역사가 반증하지 있지 않습니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물이 되지 않습니까? 신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처절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2절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제사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드려진 제사는 합당한 온전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합당한 제물을 가진 어떤 것인가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인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이 얼굴을 보면 한색이 먼저 변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만과 분노, 하나님의 권명과 책망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분노를 냅니다.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결국은 그는 자기 아우 아벨을 들에 불러서 처참하게 쳐 죽이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저 교회 문에 들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양의 새끼를 잡아서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들여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어떻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해서 명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명령을 하지만은 차분하게 하나 깨닫게 권면을 합니다. 1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경건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온몸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지정이 모든 것을 당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이것이 온전한 예배요 합당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게 12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초는 성도의 삶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곧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봅니다.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측도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 66권 이 말씀에는 모든 진리와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경례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들은 먼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의 덕을 보고 있는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인간들의 경황과 재성은 결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렸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결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성결되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전 생활, 불신의 생활을 할 때 우리 속에서 파괴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바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산재물에 대해서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참된 예배, 이 제사를 나를 위해 친히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참된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으로써 화해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신자들에게 죽은 짐승의 제사가 아닌 구약에서 들어진 죽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특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또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다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번제 대신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내 것을 다 비워야 됩니다. 제가 이번 1월달부터 쭉 겪어보면서 정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 이 땅에 던져지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인공지능을 만들고 달나라가고 모든 걸 하는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침 한번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세계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를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직도 남은 것이 있으면 이제 박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완고합니까? 바로와 애굽에서 여지약을 통할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어야 될 모든 살아있는 정권,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었을 때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안에.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세수하고 손을 씻고 비누로 때를 닦듯이 우리의 영혼의 기름, 영혼의 때를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보십시오. 오늘 아담의 첩다들이에요. 조상인 첩다들이 살인까지 하는 이 얼마나 이것이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이 아벨은 결국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를 대신해서 다시 한 아들을 줍니다. 셋을 주죠. 그 셋의 계열이 오늘 우리 예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 가인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는 불신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예배를 순전히 지킨 하늘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금 싸움이에요. 이건 끝없는 전쟁입니다. 누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사단과는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단이 죽느냐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서게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영적 예배라는 거죠. 바울은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만몬주의입니다. 돈에 있으면 무엇이든 된다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권력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자식에 취하고 이 모두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우상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란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일마다 성수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총망라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 없는 삶은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밖에서 일을 가고 울고 있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 그 사역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금을 사전에 보니까 금을 재련하여 순금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100% 순금을 보관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새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생활 체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또 믿는 자들, 신자들의 다리를 높여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은을 얻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어차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우매한 삶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